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세대에 저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로 분주다망하고 전쟁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시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 앞에 섰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말씀 가운데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깨우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중심해서 참된 진리의 길,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제가 봅니다. 신약성경 288쪽이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아멘.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의도하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져 가는 그 과정 속에 많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요. 뭐 크게는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다시 율법의 제도를 지켜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음식물 문제, 가릴 것 가리고 먹을 걸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할례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저런 문제들, 그리고 그 외에 그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분쟁이 생겨서 심지어는 할례가 있어야 된다. 더 나가서 심지어는 부활이 없다. 이런 아주 엄청난 교회의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정황에 맞게 설명을 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이 말씀을 편지로 써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와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를 엉뚱한 그런 구약, 다시 말해서 율법의 제도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는 바람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무슨 다시 천거설을 받거나 그래야 되겠냐? 그러면서 명확하게 율법은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거기 1절부터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체험했다 이건 율법에서 난 게 아니다. 말씀을 전해 듣고 복음을 받고 성령으로 된 거다.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며. 이게 돌비란 말은 뭐예요? 십계명을 의식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신비에 새겼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고 변화 훈련돼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 거,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얘기를 쭉 설명하면서 이제 거기 7절에 그랬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다시 말하면 모세의 그 직분이 영광이 있어서 그 당시에 그 호렙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얼굴에 그 광채가 얼마나 밝았는지 볼 수가 없어서 수건을 얼굴로 가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문, 통칭 율법을 지칭해서 의문이라고. 의문에 쓴 이것도 놀라워서 얼굴 가렸다.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그래요?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왜 그러냐면 9절에서 설명을 해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 까닭이 뭐냐면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뭐라고 했어요?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 율법, 의문 즉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영적인 건 길이 있을 거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야. 우리가 변화, 훈련, 성장, 성숙, 장성해서 하나님의 성전이요 제사장으로 거룩한 삶을 살 때 그 삶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길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출세, 성공 그게 눈에는 가시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거는 세월이 지나면 그 형적이 지나감이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그래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모세에 관한 거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두 가지 사역이 이게 극명하게 이제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저 구약으로 가본다면 출애굽기로 가본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받는 사건이 나와.
그다 시간이 모자라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고 큰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쭉 보면 그 십계명을 주신 사건이 나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20장 22절 이하에 보면 진실한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마. 하나님은 그런 어떤 형상에 매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물론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근데 그 밑에 또 뭐라고 해서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뿐만 아니라 화목제. 이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의 잘못된 부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끼리도 온전히 좋은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라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을 주려 그러는 거야. 근데 이 복을 준다는 말, 여기 복소리만 들으면 우리가 이걸 오해하는 거야. 어떤 복이냐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21장에서부터 개인의 권리에 관한 여러 가지 율례를 쭉 말씀하시고 22장에서는 손해배상에 관한 율례를 말씀하시고, 사람들의 관계죠. 그 다음에 인간 관계에 대한 율례를 또 22장 16절 이하에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3장에서는 정의와 복지에 관한 율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새 명절에 관한 그런 걸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24장 1절 이하에 보면 거기 뭐라냐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그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애굽에서 가져 나왔던 은금, 보화, 폐물 모든 거 하나님께 바치는 그 예물이 25장에 나와요. 넘치도록 예물이 나오는 거죠. 그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장 22절에 25장 거기 왜냐하면 속죄소를 만들고 이제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넣으라고 하시는 그 증거궤를 넣으라 그러셨거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면 그 이유와 까닭, 목적이 뭐냐. 앞에서 말은 단순한 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설명하는 거야. 2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게 성전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26장에 이제 거기 성막을 어떻게 건축하라고 구체적으로만 넓이, 길이 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얘기가 26장에 쭉 나와. 그 다음에 27장에 보면 제단을 어떻게 쌓아야 된다. 제단을 만드는 거 되겠죠.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 아주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하시는 모습이 나. 그 다음 순서가 뭐냐 하면 성막을 짓고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제복에 관한, 다시 말하면 제사장 그 제복에 대한 얘기. 어떻게 제복을 만들어야 된다. 또 흉패를 만들어서 붙여야 된다. 또 29장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위임해 줘. 그리고 이제 제단을 성별하는 그런 제사, 그리고 성막 기물에 대한 여러 가지 계시가 아주 세부적으로 30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31장 이후에 공교한 일꾼들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십계명 돌비를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증거판을 34장에 주시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 규례며 이런 거 저런 걸 세운 다음에, 그래서 36장에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지혜를 줘. 그래서 그들이 지어 총명을 하나님께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성소에 쓸 모든 일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아름답게 성막을 건축하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헌당하는, 다시 말하면 광야니까, 그 당시에 광야니까 이 성막을 하나님 앞에 이제 세워서 바치는 사건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와. 세부적인 거야. 오늘날 우리가 신앙이 왜곡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초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고 열심히 충성봉사 기도하면 복받고, 이렇게 너무 신앙을 단순한 논리로 이해하고 너무 편협되게 이해하니까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그 앞서 만드신 그 제도처럼 성전을 그 성막을 세우고 제물 드리고 제사장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도 드리고 어떻게 드리는 예물 제사 어떤 걸 다 가르쳐 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사 드리는 행위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레위기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니, 회막에서 부르시는 거야.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앞에서 얘기한 그 번제가, 소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화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로 드리는 여러 가지 그 제물 제사,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셨던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소제에 관한 거, 또 뭐 화목제에 관한 거가 3장에 나오고, 또 속죄제에 관한 게 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에 드려야 할 죄목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 제사장이 지킬 조항은 어떤 것인가, 번제는 어떤 것인가, 또 속죄제는 어떤 것인가, 속건제는 어떤 것인가, 또 화목제는 어떤 것인가, 제사장의 분깃은 무언가, 그게 이제 그 7장 28절 이하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첫 제사장 위임식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첫 제사가 9장에 나와. 그리고 그 넘어가서 그 10장 레위기 10장 20절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내용이 제시된. 오늘날 우리가 변화 훈련 성장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변화받고 어떻게 사라져 가야 된다는 얘기를 모르고 그냥 주일만 지키면 되고 헌금만 드리면 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까닭이 뭐냐면 그 까닭이 뭐냐면 그 11장에서 하나님이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거나 제물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11장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본문을 잘 봐야 이해하기가 좋아요. 44절부터 4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모든 과정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성전과 제사장이 돼서 그 격이 맞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무엇이 복인지 복에 대해서 오해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런 데 치우쳐가지고 그게 복인 줄 알고 오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는. 그러니까 모든 제도를 세우시는 거죠. 하나하나 알차게 세워가시는.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 그러니까 심지어 생활 속에서 문둥병에 대한 거 뭐 그런 거 다 제시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이제 설명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19장 2절에도 같은 말이 나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해지는 방법이 이 구약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이걸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제사 제도를 만드셔서 하나님께 화제와 소제라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또 사람끼리 화해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화해를 하고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게 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방법,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사람과의 화목을 통해서 화목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 첫 번째 방법. 그리고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불의한 삶을 살지 말라. 아주 이 구약에는 세부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아내일지라도 그 매월 달거리 하는 거, 그 기간 동안엔 절대로 부부 생활하지 말라. 그게 부정하다는 거야. 심지어는 아주 그런 세부적인 조항까지 이 구약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건데,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을 주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육신적인 관점에서 복이란 관점을 현찰로 하니까 복.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을 잘못하신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오해하고 받아들이니까 속이는 거야. 거기다 한 번 더 속이는 게 원수 마귀란 놈이 먹지 말라는 그 과일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귀라는 놈이 속이잖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속이는 거야.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것처럼 마귀라는 놈이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출세, 성공, 이게 굉장히 좋단다. 꼭 야바교원처럼 잘 보고 잘 먹어요. 이 원수 마귀가 속이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다녀. 이게 바로 모세가 한 율례, 의문, 율법, 돌비에 새긴 이런 걸 지금 통칭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려요. 근데 바울 사도가 영의 직분, 그럼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나? 이 양반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야. 근데 율법을 말하지 않았어. 이건 죽이는 거라.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만 했다. 로마서서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죽고,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 죽고, 육신도 죽고 몸도 죽었다. 육신은 태어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육체, 즉 몸과 혼이 합쳐져 육체인데, 육체를 중심해서 이 땅에서 듣고 보고 배우면서 형성된 자아, 이게 육신이고 이게 자아야. 그래서 왜 바울이 뭐라 하냐면 십자가 사건,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새 생명, 우리 영혼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육체에는 권능으로, 영혼에게는 새 생명을 넣는 그런 거룩한 생명의 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명을 주고 권능을 줬으니까 그 사는 땅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제시했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읽어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2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바울도 역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소개한 것처럼 바울이 소개한 건 가나안 땅이 아니야. 현세 천국이야. 영원 천국까지 천국을 소개한 거.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신령한 복을 받는 방법,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 1장에서 얘기했듯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요 제사장으로 본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을 제물 삼으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 놓으신 게 뭐냐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고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살게 될 때 죽고 썩을 존재가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존재로 우리가 재창조해서 새로운 존재로 발전해 가는, 그게 이제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17절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게. 그게 이제 구약에서 보여주잖아요. 그 백성들이 불의하고 범죄했던 엘리와 엘리 제사장 죽여버리죠. 그 엘리 아들들 비누아스와 흠니 죽여버리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법궤도 블레셋에 빼앗기도록 하나님이 내깔려버리죠. 우리를 신령한 집,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했을지라도 우리가 불의하면, 범죄하면, 타락하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이게 구약의 법에서 어떻게 명쾌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신약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 집으로 건축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여기 내주 내재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게 뭐냐면 구약의 육체의 예법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시가 없으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성전이란 말, 제물, 제사,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 형상이 있는 이런 제도하고 형상이 없는 영적인 걸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구약의 세부적인 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어요. 우리가 변화, 훈련,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 거룩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로 날마다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부보다 명예를 더 추구하죠.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마치고 법에서 규정하는 연금, 대통령 연금 받고 사실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한 300 몇십억 정도 되는 자기 재산을 바쳤었잖아요. 우리가 단순한 경제 원리를 따지면 그거나 잘 먹고 잘 살지 대통령은 뭐로 하나, 그것도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5년 하고 요거 시큰 얻어먹고. 근데 그게 뭐예요? 물질보다 명예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물질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명예가, 그건 명예라고 말할 수 없고 영예라고 말했는데 명예보다 더 소중하고 더 거룩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을, 목표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깊이 보면 그게 목표인 것이 명확해요. 그걸 아주 다중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다른 서신에서도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현실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현실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천년 왕국을 거친 다음에 영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맨날 강북에 사니까 나는 언제나 강남에 한번 살아보나. 강남이 소원이면 아들 이름을 강남으로 고치라고. 그럼 평생 강남이 하고 살잖아. 강남 너무 좋아하지 마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본질, 참 진리의 길이 뭔지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까 고린도후서 3장에서 영의 직분이 왜 소중하냐? 길이 있을 거라. 이 땅에 있을 동안 그런 얘기 아니야. 영원히 있을 거라 이거.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가끔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운 소리 하나 그러지만 머지않아 저 웃동네에서 만날 때는 진짜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할 거라. 저 웃동네에서 만날 때는 그때는 아이고 목사님 그때 참 고마웠습니다. 지금은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만 했었나? 어떤 분이 조금씩 깨달으시니까 그래요. 우리 김 목사님이,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요즘 가끔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답심리 시절에 은혜를 받고 너무 고마워서 100만 원을 헌금하려고 찾아왔었대요. 절에 면담을 요청해서 만났대요. 그랬더니 제가 1억을 내놓으라 그러더라네.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 내놓을 수가 없어서 부끄러워서 그냥 갔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 누누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때가 돼서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1억도 싸고 10억도 싸다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영성, 이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잠시 사는 날 동안 무슨 기술을 전수하는 게 아니야. 영의 직분은 영원한 직분인 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알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지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얘기를 보면 거룩이야. 목표가 거룩이야. 장성한 거야. 이게 바울 서신을 어딜 봐도,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 어딜 봐도 신구약이 그냥 다 이렇게 달통이 돼 보여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볼 때 그런 하나님의 의도의 그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걸 보지 못하고 뭐만 보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내가 짓지 않은 집, 내가 심지 않은 과수원 받는 거. 이거 좀 알 걸 알고 삽시다. 볼 걸 보고 삽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걸 깨달으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금은 보화로 짓는 그 집 짓는 얘기야 고린도서 3장 10절 이하에 나오죠. 그 성전이다. 그리고 어떻게 살면 죽고 썩는 거고 어떻게 살면 생명이 된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아주 그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그리고 근원적으로 발견한 게 뭐냐면 그걸 깨달아야 돼.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나는 탄식하는데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 곧 죽고 썩을 것 생명을 삼킨 바되게 하려 함. 이게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 4장 16절 이하 쭉 보면 그런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보니까는 이 땅에 사는 게 별거 아니야. 육체도 죽었고 또 모든 사는 삶이 궁극적으로 죽고 썩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깊은 차원에서 보니까 빨리 지금 아이고 이제 여기 좀 그만 살고 빨리 가고 싶대. 그래서 거기서 탄식하는 얘기는 빨리 가고 싶다 그게 아니야. 더 깊이 바라보니까 방법이 있어. 몸도 죽고 모든 삶도 썩어져 가는 거야. 죽고 썩어져 가는 거야. 그런데 발견한 게 뭐냐면 성령을 쫓아 살면 이 죽고 썩을 것들이 생명에게 삼켜져지는 은혜를 발견했어. 나는 그것 때문에 단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성숙되어 있으면 그게 보여지면 이 보여지는 세상, 만져지는 세상, 사라지는 세상, 이 현실이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죽고 썩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욕망을 좇는 신자가 아니라 날마다 생명으로 생명에 이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 거룩한 삶을 찾게 되고 거룩한 삶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좀 알아야 돼. 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귀가 열려야지. 그래서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늘 그런 얘기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길러서 들을 수 있는 귀를 뚫어놓고 비빔밥 비벼서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틀어 먹이시면서 여러분을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굉장해 보여, 아주 존귀해 보여, 눈이 바짝바짝해 보여. 이거 아무나 알아듣는 말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때가 된 거야.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변화가 됐어. 성장이 됐어. 비록 아직 미숙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욕망이 사로잡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이 능선을, 이 고개를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이면 신약이 새롭게 보이는 거야.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 거야. 참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사자로 천사같이 대우했다. 그게 영의 직분. 왜? 영의 직분은 살리는 거라 이거야. 의문의 직분은 죽이는 거라 이거야. 이 진리를 깨닫고 가치관을 깨달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의미가 새로워지고 목적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 레위기를 차근차근 본 것처럼 이 신약도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료한 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야?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서신을 다 읽어라. 이렇게 읽다 보면 한 절이 이해가 되고 한 장이 이해가 되고 앞뒷장이 이해가 되고 전장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책이 이해가 돼, 연결이 돼. 아, 이런 거였고. 그래서 상치되는 게 아니야. 서로 상호 부족한 걸 보완하는 관계. 그게 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성을 이해하고 영성을 깨닫고
영성 훈련 받은 분들은 그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 놀라운 게 뭐예요? 심지어 모세까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잖아.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잖아.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죽었어. 여러분이 온전히 거룩해서 저 영광에 들어가시는 복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실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서 큰 소망 가운데 여러분이 어딜 가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부엌에 계시든지 방에 계시든지 지하철을 탔든지 버스를 탔든지 어떤 제가 미국에 크리스토퍼 헉, 클레어 헉이라는 부부 그 영성가가 있어요. 이분들 얘기를 들으니까요. 자기는 미국은 장거리잖아요. 거리가 멀잖아요. 보통 뭐 열 몇 시간은 보통이에요. 둘이 약속을 한대. 둘 다 방언하면 그러니까. 쟤는 둘이 약속을 한대. 이번에는 당신이 기도하라. 이번엔 내가 기도한다. 약속을 해가지고 2시간, 3시간, 10시간 할 거 없이 가면서 계속 방언을 기도한다. 이분들이 진짜 신령하긴 신령합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양수리 수양관에 조그만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그때 그 홍관옥 박사, 최재선 박사 그 내외 그분들이 초청을 해서 왔어요. 저도 참석해라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뒤에 앉았는데 갑자기 심장이 아픈 거야. 근데 앞에서 이렇게 그 부인 클레어 헉이라는 그 부인, 남편은 크리스토퍼 헉이고, 근데 그 클레어 헉이라는 분이 강의를 하다가 이 시간에 심장이 아픈 사람이 있대. 근데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자고 그러더라. 그냥 한 30여 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눈 안 떴으니까 못 봤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양반이 나를 알고 쏜살같이 내게 와서 기도를 하는 거야. 싹 났어. 그래서 제가 주께 물었어요. 왜 주님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야 그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걸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미국의 그 유명한 왜 예수전도단 있죠. YM 그 팀에 그 하와이에 있는 거기 아주 주 강사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게 제목이야. 왜? 아버지의 뜻이 그거라는 걸 명확하게 깨달았어. 그 최종적인 이 모든 설교의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최종적인 결론이 거룩이더라. 내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합당한 역사가 나타난. 그래서 엘리제 세상은 실수가 많고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지만 사무엘은 영광스러운 가운데 그의 생애 동안에 블레셋이 꼼짝도 못했어. 오히려 빼앗겼던 땅을 다 찾았어. 오늘 이 세대에 우리가 거룩해지면 요거 이 세대의 블레셋이 누구냐? 김정은이가 아니에요. 원수 마귀 사단 더러운 귀신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의 싸움. 우리가 거룩해지면
영적 어디? 브레셋. 얘들 꼼짝 못하고 우리가 빼앗겼던 영광도 되찾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거룩해집시다. 참된 진리의 길을 알겠지요? 이해가 되지요? 예. 잘못 헛된 걸 추구하지 마시고 본질을 깨닫고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달려갈 길 달려가면 오직 승리.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이럴까 그러지 마세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사자 가시가 있을 때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약하게 하실 때도 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 문제 이런저런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을 덧입혀 주시고 온전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시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드리신 예물 위에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만만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베푸신 그 은혜는 만극해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인식이 좁아라워서 영원한 걸 발견하지 못하고 생명이 뭔지 발견하지 못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사랑하셔서 변화 훈련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진리를 듣게 알게 깨닫게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받아 흠양하시고 연락하시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각인의 심령 속에 합당한 은혜와 필요한 것들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축복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이제 광고 시간이 있습니다. 예, 4월 날씨가 궂은데도 불구하고